할렐루야. 한 대학생이 밤 늦은 시간에 지하철 4호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술 취한 한 분이 이렇게 반쯤 눈을 이렇게 떠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짓하니까 다가가니까 이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생 한참 생각하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그러자 성격은요, 전철 다음 역인 이 미아역에 도착하자마자 막 급하게 뛰어내리더라는 겁니다. 그 미아역에서 출발한 이 지하철이 그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기름역입니다. 이 대학생이 자신의 그 말의 실수를 그때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잘못 가르쳐줬구나. 잘못 가르쳐줬구나. 한참 동안 좀 미안함도 들고 또 후회함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때로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듣을 수도 있고요.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 탕자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연극도 많이 했고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 탕자 비유라면은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에 둘째 아들이 아니라요, 첫째 아들로 끝내고 계심을 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을. 왜 예수님은요, 첫째 아들을 비유의 결말에 남겨두셨을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을 주님이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그 내용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그 형,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책망입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를 알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가 예수님 누구에게 한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 먹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 이 비유는요, 둘째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이 첫째, 집안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탕자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탕자는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도 탕자이며 사실 가장 놀라운 탕부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둘째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가 문제이고 둘째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는 알아왔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집안에 있지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첫째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부의 초점은요,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닙니다. 누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내 마음이 어떤가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들처럼 있었지만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들처럼 있었지만은 그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환대를 합니다. 옷을 새롭게 입히고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데, 자,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하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은 그 모습 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갈 생각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이요.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그의 삶의 동기와 화를 낸 이유는 삶의 동기 태도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화를 냈던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 아들이 말했냐 그러면은요,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노예처럼 내가 섬겨왔다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둘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종처럼 섬겼다라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고. 그리고 노예처럼 일을 해왔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까? 첫째 아들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뭘까요?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합니까? 집에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종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의무와 두려움입니다. 자막도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사랑이고 또 의무와 두려움입니다. 아들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합니까? 함께 있으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아버지니까. 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일해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또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반면 종은요, 아버지의 명령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요,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는 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처럼 보입니까? 종의 모습을,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29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가?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나는 일했고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마인드예요? 아들의 마인드예요? 종의 마인드예요? 종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 그의 삶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래였고 감사보다는 불만이 가득하고 기쁨보다는 억울함이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은요,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충성했지만은요, 속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종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한 거예요. 겉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졌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겉으로는 너희들은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첫째 아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안에 있었다고 다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맞는 자가 진짜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말 사랑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의무감 때문인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뭔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쁨으로? 감상으로 혹시 섬기시나요? 아니면은 억지로 부담으로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돌아온 이 아들, 둘째 아들만의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포커스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다고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요, 종 같은 마음, 아들이 아닙니다. 종의 마인드로 그렇게 섬기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안에 있는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이 종처럼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살펴보면서요, 자, 이 문제가 뭐냐, 결과가 뭐냐면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처럼 살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자,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첫째 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삶의 그 신앙관, 그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요,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더라도요, 기쁨이 없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지면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사라지고 억울함이 자꾸 쌓입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여러분 종의 마인드로 살면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 대신에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기쁨 대신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저기 보세요, 아버지 밖에 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랬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 대신 불만이 생깁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요. 두 번째를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이 중심이 됩니다.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 아들은 잘못했는데 왜 잔치 베풀어 줍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의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은요, 내가 일하면서도 자꾸 비교가 생겨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 비교는요, 기쁨을 죽여버려요. 시기는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또 이들은요, 이 종의 마인드를,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은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데, 세 번째는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는 사라지고 공로와 보상이 기준이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 안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기브 앤 테이크만 남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는데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쁨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요, 기쁨의 자리에 있어서도 기쁨의 자리를 못 누린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가 벌려졌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분노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자리에서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동이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는 없고, 섬기는데도 기쁨이 없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첫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신앙관에 딱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데 왜 마음이 자꾸 지치느냐? 이 문제가 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그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나 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암송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11조도 내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쟤는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안 되게 합니까? 감사는 없고 불만도 있고 불만만 나오고요, 억울함만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모르면은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부유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첫째 아들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첫째 아들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까 너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독불장군처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믿어왔던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비교와 불만과 공로,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섬기는데도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몇 가지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더라고.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 화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 아버지가 왜 잔치의 자리에서 나와서 첫째 아들을 찾아서 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첫째 아들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들어오라고.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집 나간 자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멀어진 첫째도 찾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보면은요, 31절 보면은 큰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걸 부르고 있습니까? 자,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라고 부릅니다. 얘야. 31절 얘야. 여기 얘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택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첫째 아들 보고 내 소중한 아들하고 말합니다. 이러면 아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어도요,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해도요,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짓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하는지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진짜 기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진짜의 마음이 둘째가 돌아오는 것, 잃은 자를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지만은요, 오늘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진짜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본문은 진짜 말하는 탕자는요,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열심히 하고 명억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 그 신앙인을 주님은 찾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신앙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여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요,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이럴 때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죽고 가는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기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섬겨도 너무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